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유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론 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품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귀한 것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무릎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 손자들 주의 은혜로 믿음 주시어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간절함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기 원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의외로 밖에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안은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내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수치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원하고 있으며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생명처럼 여기고 또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이 얻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워낙 짧은 본문이고 조건과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머릿속이 깨끗한 것? 아니면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우리의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지면 그것이 마음의 청결일까요? 나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머릿속은 단 한시도 그냥 있지를 않지요.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로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만약 그냥 단지 우리의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면 우리는 짐을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다 끊고 우리가 수련하고 또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결 의식과 제사였습니다. 정결 의식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고 의복에 관한 규례도 있고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규례를 아주 잘 수행을 해도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정결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는 그저 깨끗함에 관한 문제나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그저 단지 하나님을 보고 못 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 이 정결의 문제는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고 더럽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 몸과 마음의 정결을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결을 중시하지 않는 종교를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울수록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죠. 청결해야 복을 받고 청결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신을 만나겠다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쓸고 닦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아주 쓴 어떤 고난의 행군, 고행의 갖은 방법들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과연 진정한 마음의 청결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의 청결함을 이룰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그 본성 자체가 죄인데 죄인인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은 할지라도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비우고 수행정진하고 자신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면서 공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보다 더 큰 덕을 쌓으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당신의 죄가 확실히 명확하게 사함을 받았다거나 당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우리 주님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공짜로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청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청결합니까? 아니면 청결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같은 자들을 깨끗게 하실 만큼의 능력과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청결하게 또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연달아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 매일 보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죠? 자,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의인이며 청결한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우리 실제의 모습은 여전히 악한 죄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은혜로, 오직 은혜로, 때로는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오직 은혜로, 때로는 억지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앉혀놓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분과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은혜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앉혀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죄인들이 걷는 그 길을, 그 마음의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나 신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갱. 양들이 막 집진하고 있어요. 자, 다시. 자,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의인이고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의 존재나 신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실체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하는 삶을 보면 이것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바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의인이고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청결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믿음의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이 마음의 청결함이 가장 필요한 그때가 언제일까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제사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뭐라고 해야죠?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이 필요하죠. 정결한 짐승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귀한 이 제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대충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적당한 놈으로 고르거나 그 중에서 제일 쓸모가 없는 녀석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건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자,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충 골라서 아무거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 우리도 안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닭 시켰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게 왔어요. 기분 나빠서 바로 전화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원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더라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기계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 아까 대충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이거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렙돈을 드렸던 과부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렙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참새가 있죠. 참새 작은 새 아닙니까? 참새 뭐 정말 작은 새인데 그걸 4등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오죠? 그 한 조각, 4분의 1 조각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뭐죠? 이 새의 반절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이 여자는 그냥 참새 반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거든요. 이 여인은 정말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터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참새 반마리밖에 안 되는 이 2렙돈은 그냥 2렙돈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는 생존이었고 목숨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정해놓은 액수대로 따박따박 그것으로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유지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레위기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수하게 바라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팔려 있고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더 든든하고 내 직장이 더 든든하고 돈 잘 벌고 힘 있는 내 자식들이 더 든든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있고 내가 더 소유하게 된 것, 내가 더 잘된 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때문에는 결코 마음의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었고 일이 더 잘 되었을 때, 더 소유하게 되었을 때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목표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 하면서도 실제 이 마음은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청결한 마음에 이 전제를 이것으로 둡니다. 뭐냐?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청결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삶의 본질로 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오직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과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손에 아직도 쥔 게 있고 여전히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기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이름을 주여 주여 외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댈 그런 존재나 대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 인생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가진 게 많고 능력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빈부격차나 능력 유무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 처음 시작할 때 이 팔복은 그냥 어떤 규례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천국이 우리한테 좋을까요? 생뚱맞은 질문이죠. 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선지식이죠. 우리는 맨날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천국 가면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커다란 맨션을 준비해 놓고 있다. 황금길에 보석들이 가득하고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존재할 이유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경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견 없으시죠?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좋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영원히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백화점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쇼핑도 없고 등산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여행도 없고 맛집 투어도 없고 심지어는 고스톱도 없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곳.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만 있을 그 나라가 정말로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좋은 곳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이 가득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좋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과 실제 천국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은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가진 것 풍성하게 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내 마음과 내 욕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한 첫 걸음은 먼저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는, 내 걸음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진 나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순수함입니다. 진정한 청결은 세상을 내 가슴에, 이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깨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도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청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청결은 여전히 우리 중심을 무엇으로 두느냐의 싸움인데, 주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 주님께 갔다가 세상을 향해 갔다가, 이런 두 마음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청결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온전히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듯 답답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정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주님과 얼굴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그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 그 목적을 무조건 잘 사는 일, 무조건 잘 되는 일에 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확립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잘 되고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도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잘 되어야 하고, 못 되어도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못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모든 인생은 그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에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내 가슴의 중심에 모시고 저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